이번 시간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성경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사도행전 그 중반부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아덴 이런 곳들을 이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를 실제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강론들하고는 좀 주제가 색다를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복음 자체나 혹은 예언의 해석,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예배나 섬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목양적인 부분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세를 말을 하는 거고, 물론 특별한 인물을 제외한 모든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어떤 그 설교자들, 목양자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역할도 좀 이야기를 드려볼 것 같아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바울이 무엇을 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한테 간 것이 헛되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먼저 아주 간단히 살펴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먼저는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론으로서 그냥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능력과 성령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개입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 내가 어떤 우리가 세상 일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어떤 정보나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신으로부터 온 어떤 계시로부터 커다란 확신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점이 그냥 사역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의 말로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하는 내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내용은 달라지죠.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있는 저와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전파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하는 것이고, 그 능력과 성령께서 큰 확신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굉장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었고, 이 흐름을 보면은 이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것을 보고 이제 또 다른 형제들, 또 여기 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성장의 어떤 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혹은 시간적으로 더 늦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더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또 서로 본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꼭대기로는 주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새로운 본이 필요했어요. 이 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난 되게 굉장한 능력 있는 어떤 사업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학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자리를 받거든요. 그럼 우리는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앞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본받고, 그 형제들이 또 따라가고자 했던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바울과 주님을 본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가 본이 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결국 바울이 목사와 교사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말로써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먼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구체적인 어떤 신앙 간증이 나와요. 본받는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갔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인 신앙의 간증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을 떠났다. 이게 바울이 형제들한테 대해서 처음으로 한 말이고,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앞에 두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간증은 3개죠. 우상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장차 올 일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3가지가 구체적인 신앙간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3번째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약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딱 이것만 띄워놓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문맥이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유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너는 결혼하지 마라. 왜냐면 이 땅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너희는 다 패망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죽고 병들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재림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곧 우리 앞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상 내일 일을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내일 일을 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확실하게 대비해야 할 내일 일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밖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엄중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혹은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란 건 우리에게는 상실과 사라짐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얻는 날이라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언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힘에 그 확신에 힘입어서 미래에다가 거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여기서 잠깐 내 삶을 투자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세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 선택의 문제를 끼고 있는 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강림을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강림을 저렇게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도 같이 따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목회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설교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 말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와, 내가 잘 전해서 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전한 것을 내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받구나, 이렇게 나를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들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담담히 진실하게 전했고, 그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진실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생긴 거고, 나란 사람은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A 목사가 있고 B 목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A 목사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데려온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말고 이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거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은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신 전달해 줄 뿐인 거예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것이 있었냐? 바울을 본받았어요. 아까도 본받는 얘기를 했죠. 또 바울을 본받으면서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고난에 참여했어요. 바울의 고난에 그래서 제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일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났고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아덴에서 소유가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기꺼이 감수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참 용감한 행동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평판이라는 것에 되게 약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능욕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데 있어서 물러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얻는 유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설교자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을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의 말에는 아첨이나 탐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탐심이란 말이 참 어려워요, 되게.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설교자들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탐심이 있는 설교를 한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참 미묘하지만 이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명언 같은 건데요. 뭐 이런 거죠. 지갑을 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맞는 말이죠.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회당에 모여서 헌금을 걷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은 굉장히 탐심으로 가득 찬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첨의 말이고 탐심의 탈이죠. 그런 식으로 목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변명을 해요.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더러 그런 말 속에는 항상 거짓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는 굉장한 탐심이 있기 마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의 어떤 중심이 목양적인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유모가 돼서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유순하게 너희를 대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라고 하죠. 이게 솔직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의 어떤 목양자들은 아마 대부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목격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실 목회자들은 복음만 줘요. 복음만 주고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사실 그 사람들한테 다 갖다 이제 바치는 경우가 많죠. 진짜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한테 복음만 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그들에게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저도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번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되게 많이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사람들한테 보상받으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거거든요. 참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거기에 바침으로써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가진 어떤 좀 일종의 파괴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강렬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 속에서 그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좀 불의함과 부패함, 그리고 어떤 오류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바울의 편지라는 건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말씀을 전할 때는. 근데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보다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 세계에 교회가 생기는 것도 또한 어떤 점에서는 좀 필연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여러분은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신 기독교인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봤자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그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그게. 뭐 사실 속으로는 어느 정도 확신은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말함으로써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지를 않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점에서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이런 게 맞지 라는 걸 우리는 좀 특히 이미 기독교인인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진실이 어떤 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그 모습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 기독교 세계 속에 사시는 어떤 분들은 뭔가 좀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그 교회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결정적인 뭔가 오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좀 뭔가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다녔던 거잖아요. 그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명한 빛을 보고 이런 것이 맞고 이런 것은 틀렸다는 것이 선명해졌을 때 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나갈지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그래서 목양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설교자,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기독교인에게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과연 그러한 교회이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분을 편들 수도 있겠지만, 그 자신의 교회 목사님을 편들기 마련이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불을 던져보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복음만 주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의 대가로 너무나 많은 걸 받아요. 너무나 많은 걸 받습니다. 현대의 어떤 설교자들이. 바울사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거를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전임 사역자로서의 입장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인데 성도들이 부족해서 헌금이 안 거쳐요. 그러니까 수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알바를 같이 해요. 투잡이죠, 투잡. 그러니까 그거는 자비량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자비량은 그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수고비를 받는 그 자리 자체를 아예 버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내가 부족한 수입의 일부를 알바로 때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비량 하는 것도 그 굉장한 헌신이고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삶을 보고 저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 자신, 그래서 혹은 목회자나 사역자, 혹은 그래서 우리들 모두들에게 다 중요한 원리가 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확실한 증인이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든지 얼마나 근신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살펴볼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면 되죠. 마태복음 6장에도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이제 외식하지 말라는 걸로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데, 외식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금식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하는 것은 구제죠, 구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죠.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서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또 형제들에게 어떻게 선과 의를 베풀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지,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 그리고 최고의 어떤 사역자였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우리 바울의 삶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